성도들이 다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나눠서 예배를 드리는 이 상황이 참 마음이 안타깝고 마음이 참 아프네요. 그러나 오전 예배도 그렇지만 오늘 예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부모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고요. 하나님을 알게 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외면을 하면서 부인을 하면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를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를 우리는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면서 많은 것들을 연구를 하고요. 또 과학기술을 만들어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다 아는 것 같아도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또 내 운명의 시간이 언제까지 주어질지 자기에 대해서 여러분 누구도 장담하거나 확신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여러분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지난달 7월 달에 작은 아버지를 하늘나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작은 아버지의 그 죽음 앞에서 여러분 사실 제가 깨달은 것은 정말 우리 인생은 밤새 안녕이라고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인생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깨달았어요. 정말 건강하셨어요. 건강이라고 자부했던 분입니다. 나이도요 69세밖에 안 되셨어요. 제가 조카딸이지만 저와는 나이 차이가 10살 정도밖에 안 났습니다. 그런데 급성 심근경색으로요. 저녁 잘 드시고 또 이렇게 화장실에 다녀와서 이제 잠을 청하게 됐다고 이렇게 화장실로 갔다가 그만 쓰러지셔서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어요. 요즘 우리의 인생은 100세 인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그러니까 69세라는 나이는 어떤 나이겠습니까? 한참 일할 나이지 않겠습니까? 정말 젊은 나이에 그렇게 허망하게 돌아가셨어요. 정말 의술의 힘을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쓰러지는 그 순간에 그저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정말 제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렇듯 우리의 인생은요. 여러분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 누구도 내 운명을 장담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욥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근데 욥은 정말 우리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아주 모든 고난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욥을요 고난의 대명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먼저는 가족을 다 잃었습니다. 10명의 자식도 잃고요. 많던 재산도 다 잃게 되고 결국에는 여러분 질병까지 얻어서 귀화장으로 자기 몸을 긁어대면서까지 괴로운 시절을 지낸 사람이 바로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욥은요 욥기서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신실하게 굳이없는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늘 온전하고 신실하게 신앙을 지키면서 욥은 살아왔는데 어려움을 당하고 나니까 당연히 욥의 입장에서는 생기는 질문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와야 됩니까? 왜? 라는 질문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서는 42장까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초반부터 욥이 고난을 당합니다. 뭐 중간에 가서 굽을 당하는 게 아니라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라 초반부터 그렇게 신실한 온전하고 정직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데요. 고난을 당하니까 이제 욥의 새 친구들이 욥을 위로해 주려고요. 그렇게 찾아와요. 그런데 욥이 당하는 고난을 보니까 너무나 심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욥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가 죄가 있어서 이런 고난을 받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아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신실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때 또 친구들은 아니다. 너는 분명히 숨겨둔 죄가 있을 것이다. 아니다. 나는 그런 죄가 없다. 그러면서 37장까지 계속 이렇게 친구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끌고 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38장부터 이제 41장까지 4장에 걸쳐서 침묵하고 계시던 하나님께서 그동안 침묵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제 답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답변의 내용을 보면 여러분 우리는 왜 그렇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왜 그러냐 하면 하고 이렇게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답변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답변은요.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하는 이 욥의 질문에 타당한 그런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정말 생뚱맞은 엉뚱한 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을 요약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무지한 네가 뭘 다 하려고 그러느냐? 네가 정말 다 아느냐? 다 알지 못하면서 마치 아는 것처럼 얘기하지 말아라 그러면서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네가 천지를 창조하면서 이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어디에다가 내가 기초를 두었는지 네가 봤느냐? 바닷물이 넘치지 않고 바다에게 한계를 정해놓고 그 한계를 넘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 비밀을 네가 봤느냐? 우박이 하늘에서 내리는데 그 우박 창고를 네가 봤느냐? 사자의 먹이를 들짐승들의 먹이를 누가 주어서 살게 하는지 그 원리를 네가 아느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요 아주 생뚱맞은 엉뚱한 답변을 욥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아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하나님 앞에 이제 고백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면 내가 주님 여태까지 주장했던 것, 내가 내 자신을 변호하고 또 그렇게 주장하고 하소연했던 것,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취소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죄와 티끌을요 여러분 뒤집어 쓰고요 제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엎드리는 욥의 모습을요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다 아는 것 같아도 여러분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무지함을 가지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자기의 생각보다 남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특히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그 사람이야말로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목사님, 성경 말씀이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에 가치관에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 됩니까? 성경 말씀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이 진리인지를 놓고요 아주 많은 과학자들이 논쟁을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근거를 가지고요 과학적으로 논쟁을 하지만 여러분 오히려 세상에 여러 어떤 문전들보다 가장 사실에 가까운 책이다라고 그렇게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은요 마음의 문을 우리가 열고 읽어보면은요 성경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멘.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 말씀을 읽다 보면은요 정말 성경은 진리의 말씀이 그렇구나.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나중에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직접 우리가 체험하고 느끼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따라 여러분 우리의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너무나 감사한 것이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고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이고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인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단순히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세 가지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주시는 말씀을요 여러분 나의 삶에 새길 때 여러분 지금의 위기와 또 어려움들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때로는 우리의 삶에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큰 위기와 어려움들이 닥쳐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요, 세 가지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능히 넉넉히 이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목사님, 우리가 늘 듣던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늘 듣던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자녀인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머릿속으로 이론적으로 그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이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를 두신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가 내 인생에 있어서 어떤 의미이고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를 낳기 전까지는 어떤 삶을 살았어요?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자녀를 낳고 부모가 되고 나니까 그때부터 어떻습니까? 자녀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비로소 부모가 된 다음에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자녀는요 그냥 하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는 내 인생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자녀를 낳기 전까지는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무슨 일을 해야겠다 하면 그 자녀가 태어나는, 그 어린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는요 나의 모든 계획과 또 나의 모든 생각은 없어지고요, 이제 모든 것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 자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부모님들은 계획을 세우고요, 또 아이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일들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모든 것의 초점이 자녀에게 여러분 맞춰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부모를 지배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밤에 잠을 자다가도요, 아이들이 울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졸려도 일어나서 아이한테 가야 하는 것이고요. 또 아무리 피곤해도 밤이고 낮이고 새벽이고 없습니다. 아기가 울면 부모는 그냥 뛰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몸이 부서져라 그렇게 우리 부모님들은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부모는 여러분 피곤한 줄 모릅니다. 왜 그럴게요? 왜 그렇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내 자녀를 키워낸다, 양육해낸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나에게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녀는요 세상적으로 1 플러스 1, 1 마이너스 1이라는 이런 어떤 산수적인 그런 계산으로는 나오지 않는 여러분 답이에요. 그런 답이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손해를 보지만 기쁜 거예요. 이것이 자녀라는 존재라는 거죠. 그리고 아이가 조금이라도 아프거나 또 다치기라도 하면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찢어지지 않습니까? 내가 대신 아프기를 원하고, 그죠? 내가 다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 부모예요. 반면에 여러분, 우리가 조금이라도 우리 자녀가 잘 되고요, 또 자녀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 부모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사실 그 부모보다 더 기쁘지 않습니까? 이렇게 내 인생 모든 것의 중심이 나에게서부터 이제 자녀에게로 옮겨지는 것이, 이것이 바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이 말씀지에 있는 이사야 49장 1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전부없는 자식을 주겠으며 자기 세에서만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인간의 사랑이 아무리 깊고 넓은 여러분 사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너희들이 애쓰고 수고하고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이 인간의 사랑이라고 하지만, 그래서 그것이 최고의 사랑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어떤 사랑입니까? 당신의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목숨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내어준 그 사랑을
따라올 수가 없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부모라는 존재를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어찌 보면 여러분 부모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기 위한 하나의 모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부모가 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제 하나님과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이론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이 사실이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놀랍고 감사한 사실인지 우리의 머리로는 여러분 헤아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여러분 우리가요 오늘 우리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기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기운이 빠지고요 낙심에 있다라고 하면 그런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보다 여러분 더 놀라운 축복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시면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그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랑인지를 깨달은 사람들은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상황이 어떻게 펼쳐질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므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단순하게 내가 크리스찬입니다 하면서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늘 기뻐하고요 감사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고요. 자, 되었다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끝까지 여러분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는 누가 나를 돌봐준다라고 하면 이것만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시고요 인류 역사를 움직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요 돌봐주신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얼마나 큰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사실을 잊지 않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그런데 왜 나는 이런 일들이 이렇게 일들이 안 풀릴까요? 왜 나에게는 이런 질병이 찾아올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들이 사실 찾아옵니다. 그럴 때 왜 이런 어려움들이 와야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돌려서 묻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도 가는 일인데 그런 일이 당신에게는 피해가야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고난을 안 당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고난과 그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보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라고 절대로 하나님께 묻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얼마 전에 많이 아팠어요. 많이 허리가 아팠는데 그냥 허리의 통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방치했다 보니까 허리가 터졌대요. 그래서 많이 아파서 그런데 허리만 그렇게 디스크가 터진 게 아니라 이 어깨까지요 회전근개가 찢어진 거예요. 그래서 밥 먹기도 힘들었고 서서 있는 것은 조금 편했으나 앉아 있는 자체도 못했어요. 누워만 있어야만 됐습니다. 그때 사실 저도 주의 종이지만 인간인지라 주님 앞에 엉망부평했어요. 왜 나에게 하나님 이런 일이 생깁니까? 이런 고통이 생깁니까? 나 하나님 하는 것이라고 세상 다 끊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정말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왜 나에게 이런 건강에 고통이 따르니까 그래서 저도 그렇게 주님 앞에 따졌어요. 그리고 치료하는데 얼마나 아픈지 여러분
정말 서러워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럴 때. 자, 그런데 여러분 깨닫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 이 고통을 통해서 나의 이런 작은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얼마나 회개하고 또 주님 앞으로 주님께 회개했는지 몰라요. 자, 그래요. 우리에게도 여러분 크고 작은 질병들이 다 찾아옵니다. 근데 그 질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치료하심, 또 내가 그를 통해서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감으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고요. 그 은혜를 체험하고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삶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이라도 주님 앞에 왜 그렇습니까? 물론 때로는 어떤 문제를 앞에 내가 알기를 원할 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물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에게 일어난 일을 통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원망불평하면서 묻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실 거기에 대해서 누가 무슨 답변을 줘도요 우리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신뢰예요. 하나님을 믿는 신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분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분명히 뜻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요 위기와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위기는 욥이 위기를 이겨나간 것이고요. 또 요셉도 그런 식으로 위기를 이겨나갔고요. 그리고 다윗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여러분 믿음으로 이겨나갔고, 또 아브라함도 모세도 그리고 여호수아도 성경의 모든 위인들은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지금 내가 힘들지만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환경을 이긴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을 정말 좋아해요. 너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아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좋아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끝까지라고 하는 말은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내가 실수를 하더라도, 내가 넘어지더라도, 내가 연약하더라도, 내가 못났더라도 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떤 조건을 보면서 그 조건을 벗어나면 하나님이 야 너는 안 되겠다 그런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집을 나간 아들에 대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요. 집 밖에 서서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끝까지 기다리시는 아버지를 볼 때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 죄가 될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범죄인이라 할지라도요,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마지막까지 돌아오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여러분 그 가던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탁 품으시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저희가 묻는 것은 묻습니다. 목사님 가룟 유다도 하나님이 품으셨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까? 아멘. 자신 있게 대답하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이 땅에 어떤 사람도 다 품으시고 사랑하십니다. 가룟 유다도 사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본인 스스로가 가룟 유다는 잘못된 길을 선택해서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룟 유다만 잘못된 길을 갔습니까? 베드로도 갔잖아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렇게 예수님이 잡혀 계시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고난을 받으셨어요. 응?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데 아주 뭐라고 했습니까? 3번씩이나 저주하면서 아니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그렇게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이 또한 얼마나 큰 제약입니까? 그런데 베드로는요 어떻게 했습니까? 통곡을 했어요.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고요. 또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사도가 되었어요.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요, 후회는 했어요.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후회를 했어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각 따라 가가지고요, 자기가 모든 것을 결정해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의 생을 다살로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애를 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여러분,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일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그 선택한 길을 하나님께서 바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의 삶에 자유의지를 다 주셨는데 딱 두 가지만 안 주셨어요.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온전한 주일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주일을 지키는 거하고요, 온전한 11조 생활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의 명령이고요. 그 외의 모든 것들은 우리의 자유의지이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가 결정하고 갈 수 있게 그렇게 하나님은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빼고는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결정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그 일이 내 욕심과 내 욕망의 일이 아니라면 반드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돌아온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품지 못할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크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요, 또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되면은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는지 아십니까? 주님, 지금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주님은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서 고백이 나오고 이제 우리는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크고 두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고요, 우리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나를 도우신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런 자신감, 이런 각오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 해보자. 할 수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용기가 생기고요,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 이런 용기와 자신감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맨 끝절에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도 정말 여러분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여러분 믿음으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세상에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붙잡으시고요, 항상 세상에서 강하고 담대한, 그래서 자신감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는요, 좌절과 또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이렇게 전하고요, 또 길이 없어 길을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길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 없어 길을 찾는 자에게 여러분 길을 보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로해 주고요, 격려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예수를 믿는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어느 때보다 여러분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때예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 지금 직업을 잃은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는 일들이 중단이 되고요, 그로 인하여 우리가 얼마나 정말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이런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특권을 얻었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는 자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그런다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런 축복을 여러분 나만 간직하고요.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게 이제 하나님을 알게 해서요. 하나님의 품으로 오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 구원의 방주가 어디입니까?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의 방주로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노아 방주 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온 천하가 제하그룹을 들었어요. 그죠? 짐승들까지 그렇게 제하그룹을 든 세상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물과 심판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노아의 8가족만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코로나19란 이 전염병이 찾아왔지만 앞으로 어떠한 것들이 더 큰 것들이 찾아올지 몰라요. 이럴 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세상을 의지하며 갑니다. 죄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자녀도 살아가고요. 또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어떻게 하신다? 끝까지 우리 인생을 지켜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만 살아가면 안 돼요. 믿지 않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요. 그 사랑을 받으면서 우리와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에서 은혜 받는 그런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축복을 나만 간직하지 않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서 하나님 품으로 오게 만들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도요,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속에 자신감을 가지고 또 위기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만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의 여러분 의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열왕기하 6장 7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나와요. 아람은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그런데 아람이 이스라엘을 침략을 해요. 사마리아 성을 그래서 에워쌌습니다. 사마리아 성을 아람 군대가 이제 에워쌌고 있으니까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은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먹을 것까지 떨어져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여러분 그 열왕기하 6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나귀 머리가, 그러니까 말 머리가 은 80세겔로 이렇게 비싼 값에 팔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제 여인들이 어떤 얘기를 나누냐면 오늘은 내 아이를 잡아먹고 내일은 내 아이를 잡아먹자,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올 만큼 이런 처참한 얘기를 할 만큼 그런 처참한 환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때 왕이 그런 얘기를 듣고요, 너무 아주 가슴이 아프고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령들을 보내서 그 당시에 선지자가 누구였냐면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엘리사에게 보냅니다.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이에요. 그러니까 뭔가를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재앙이 이런 침략이 아람의 침략이 왜 우리에게 찾아왔는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이제 이것은 너는 알지 않겠느냐? 어찌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가 구할 수 있겠느냐? 언제쯤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엘리사가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일 이맘때가 되면 고운 밀가루 한 수알을 한 세겔로 먹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적같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인데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람 군대가 성을 성을 에워싸고 있는데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먹을 것조차도 굶주려 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기적 같은 얘기를 하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일 이맘때가 되면 모든 것이 예전대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내일 이맘때가 되면 예전대로 돌아간다. 여러분 그 아람 군대가 그 사마리아 성을 다 에워싸고 있고 침략을 하는 이 상황에서 말도 안 되는 이런 엘리사의 얘기에 다들 믿지를 않았어요.
자,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믿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에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요, 때로는 주의 종으로부터 엉뚱한 말을 들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근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건 말이 안 되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이렇게 믿음 없는 말과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엄청난 일을 하세요. 네, 자, 그런데 여러분, 나를 믿으라는 게 아니고요.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합리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합리적인 것을 뛰어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뭐라고 히브리서 11장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까지인지는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어찌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상황을 지금이라도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시다. 이것을 확신하면서 여러분 나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가 내일 이맘때가 되면 예전대로 돌아갑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안 믿었지만 특히 그때 옆에 서 있던 한 장관이 있었는데 그 장관이 이런 말을 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느냐? 지금 우리가 어려운 지경에 있는 것을 보면서 이 상황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달라질 수가 있단 말이냐? 이렇게 믿음 없는 말을 합니다. 어떤 장관이. 그래서 엘리사는 그 장관에게 믿음 없는 그 장관을 향해서 무슨 말을 하냐면 네가 내일 그렇게 되는 것을 보일 것이다. 그러나 너는 그것을 먹지 못할 것이다. 예, 믿음 없는 자는 먹을 자격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없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취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사마리아 성문 어디에 누가 있었냐면 나병 환자 4명이 있었어요. 그들도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몰라요. 당시에 나병 환자들은요, 지금도 격리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얼마나 그 성 안을 들어올 수도 없어요. 성 외곽으로 쫓겨나서 살아야만 됐습니다. 근데 성 외곽은 얼마나 먹을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가뜩이나 이제 그렇게 성 외곽에 사마리아 성을 쌓고 있는 그런 안락 군대가 있으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아주 배는 고파 죽을 지경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차라리 여기서 굶느니 우리가 아람 군대가 있는 곳으로 가보자. 여기서 굶어 죽으나 저기 가서 맞아 죽으나 우리가 매번 한 가지이지 않겠느냐. 먹을 것은 없지 않겠. 그러나 혹시라도 그들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먹을 것을 주면 우리가 거기서 먹고 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한번 가보자. 그러면서 아람 군대의 진영이 있는 곳으로 그들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가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아람 군사들이 있는 줄 알았는데 아람 군사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막사들이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그런데 그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열왕기하 7장 6절 7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아람 분들로 병과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싫어하여 햇살과 왕과 애굽 왕들에게 답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진 그들에게 이르러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다리를 버리고 진망을 되돌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아멘. 자, 그래요. 하나님께서 큰 군대가 오는 엄청난 말소리에 막 달려오는 그런 소리를 아람 군사들에게 한 청으로 듣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람 군사들이 애굽의 대군대가 우리를 죽이려고 온다. 핵 족속의 군대가 우리를 죽이려고 온다 하면서
그렇게 이스라엘이 사방으로부터 연합군을 불러 모아서 우리를 죽이려고 오니까 우리가 살려면 지금 빨리 도망쳐야 된다. 그러면서 무기고 뭐고 다 버리고요. 그냥 도망을 쳐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진영이 텅텅 빈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병 환자들이 신난 거예요. 그래서 이 장막 저 장막에 들어가서요, 배불리 먹고, 그리고 그들이 버리고 간 그 은과 금과 의복도 다 챙기고 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배가 부르고요, 이제 숨이 따뜻해지니까 생각이 잠겼어요. 어떤 생각에 잠겼냐면 성 안에서 굶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병 환자들이요, 야, 이거 우리만 먹고 마시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굶고 있는 그들에게 빨리 가서 우리가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자. 그들은 이 즐거움에 참여하도록 우리가 해야 되겠다 하면서 사마리 성으로 달려가서 이제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왕이 이제 가는데, 가보니까 진짜 이 사막들이, 막사들이 텅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달려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식량을 구하면서 그들이 먹고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내일 이맘때 어떻게 된다? 이맘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옆에 섰던 어떤 장관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 장관이 성문 어귀에 서서, 여러분, 이제 성문 어귀에 서서 그 막사를 당해서 달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질서 정연하게 가라고 그렇게 백성들을 통제하다가, 여러분 어떻게 됐는지 알아요? 그 사람이 보았지만 먹지 못하는 사실이 벌어졌어요. 그들의 발에 밟혀서 죽었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요, 1.1도 틀리지 않고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는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상식 여러분 다 내려놔야 돼요. 아멘. 그리고 믿음으로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을 주장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된다 하시면 여러분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것도 여러분 정말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내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이 여러분 중요해요. 그런데 그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여러분 우리는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오늘 우리도 나병 환자들처럼 여러분, 우리만이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 아니라 저들이 참여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위기 속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도울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슬픔과 탄식 속에 있는 사람들과 또 염려 근심 속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도요, 상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이렇게 전해야 되고요. 그리고 저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길을 찾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그래서 절망하는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이 길입니다. 예수님이 길입니다. 우리 예수님 앞으로 나갑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요, 함께 격려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 가운데 위기를 이겨나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진짜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 속에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기와 역경의 순간에도, 또 슬픔과 아픔의 순간에도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 주변의 아픔과 슬픔 가운데 고통당하는 이웃들에게 우리가 다가가서 또 그들을 위로해주고요, 격려를 해주는 존재로 사는 것, 이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사는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의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에는 코로나가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위기가 있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렵고 힘이 듭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세상 끝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함이라. 자,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는요 어떤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 이겨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환경과 위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우리는 나를 구원하신 우리 예수님을 전하고요 또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함으로 그들과 더불어서 세상을 이기고 또 승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우리가 위기를 이겨내고요 또 절망을 극복으로 또 세상을 향해서는 희망을 선포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지금의 위기를 이겨나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꿀을 먹여주시고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며 위기와 어려움 속에 있는 저희들에게 주님은 사랑하시되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함께 하신다는 귀한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또한 새 힘을 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또 주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된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우리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면서 사는 삶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님의 말씀만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은혜와 또 받은 사랑을 저희들도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면서 지금의 위기와 어려움들을 함께 극복해 나가며 서로를 위로해주고 공유하며 믿음으로 이겨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가 세상에서는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일꾼들이 되며 나가도 들어와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복된 삶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